아멘. 지금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었던 일들도 또 어려웠던 마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조금만 살펴보면 영적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여정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가 내려와서 그 랍사게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다 그 가운데서 포위되어서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어렵지만 사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흔들리고 내 공동체의 연약한 자녀들이 그 가운데 표적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이 제일 많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병사들이야 준비되었다 쳐요. 왕이야 어떤 자기의 신앙으로 나간다 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얼마나 그 아수르의 군대에 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왕도 자기 땅이 없어지는 것이 어렵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 집이 없어지고 자기 전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얘기하는 말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 죽고 저 땅으로 가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네립의 마음, 랍사게가 전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 죽고 저 땅에 가면 산다라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바꾼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걸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은 일들,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또 다른 아수르 왕이 있진 않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네립은 그 가운데 랍사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고 내가 제시하는 나의 땅으로 가면 거기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우물도 마시고 거기 가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일까요? 이 땅은 힘이 있는 자가 사실 휘두르면 그 자리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논리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가 돈을 휘두르면 사람들은 다 그곳에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으로 법을 정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그 가운데 조금 연장자가 말하면 그래 그 말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힘 있는 자가 얘기하는 것도 좋고 권세 있는 자가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부산물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말하는 것 속에서 그럼 내 신앙은 부산물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까? 의외로 사네립의 말은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망해야 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신앙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은 얼마든지 다음에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돈 문제 해결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너의 건강의 문제지 지금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내립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야훼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절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어떤 마음인지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참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이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러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명령하는 세력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명령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저리로 가야 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사내립의 의도가 분명하죠. 누가 어떤 신, 여호와라도 어떻게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즉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어느덧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커진 세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덧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까? 심지어 사역입니까?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비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세력은 너무나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끔 어릴 적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자주 반추되어집니다. 요즘 교회 가는 게 직장인들은 참 눈치 보이잖아요. 대기업은 주일마다 교회 갔는지 확인하는 체크표를 월요일 날 내야 된다고 하니까 방역을 위해서 그러겠죠. 주일 교회 갈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명령을 어겨야 됐던 시절이 참 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은 너무 큰 힘이었고 그 힘을 꺾고 교회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고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제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호적을 파라고 이혼을 요구한 거랑 똑같죠. 정말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호적을 파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 시간들을 지나서 그런지 예배나 하나님을 그 다음 순위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논리가 다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산물이 되어진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다면 이 땅에서 성공한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그게 의미 있습니까? 건강이 제일이라면서요. 근데 정말 신앙은 부산물입니까? 예, 랍사계에게는 신앙은 부산물이에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포위돼 버린 겁니다. 성중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그곳에 있는 군사들도 흔들리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신앙이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신앙이지.
뭐 교회 가는 것도 내가 먼저 살고 나서 교회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먼저 내 자식 먹이고 나서 하나님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랍사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백성의 문제였고 유대 군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사내립 같은 다른 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어떤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라면 우리의 땅이 빼앗기고 우리의 성이 무너지고 심지어 우리 집이 무너져 유지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간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